11장 끝났나요? 지금 어디 할지 241페이지. 네, 아담 하잖아요. 네, 끝에서 들었죠. 아담. 11장 2절. 참고서 성경의 로드맵 참고서 241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아담. 읽어봅시다. 격번 아담. 아담 금요일 갈비뼈, 하와 여자 해산의 수고, 예수님 금요일 십자가 교회 여자 해산의 수고.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해산의 신학으로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해산의 신학. 왜 해산의 신학일까요? 이거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을 성취하는 책이 성경의 구원 성취.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됩니다.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는 왜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전수해줘야 돼. 전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요일 갈비뼈. 네, 금요일 날 갈비뼈. 금요일 갈비뼈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자,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슨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교회, 성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성경은 해산의 수고 맞습니다. 해산의 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십자가는 우리를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였다.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 맞잖아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아담이 금요일날 갈비뼈로 하와를 생산했듯이 예수님도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교회 성도들을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하와도 여자고 교회도 여자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낳지만 여자가 또 남자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남자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낳지만은 여자가 또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보세요. 이 원리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산의 수고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신학을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금요일 날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지만은 이게 6일째잖아요.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지만 구약대로 말하면은 이게 안식 하루 전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죠.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요일 날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산의 신학이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242페이지에 해산의 세 가지 종류 한번 봅시다. 해산의 세 가지 종류. 벽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육적 해산 구약.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원시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을 옳자.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요 이게. 그래서 원시복음이 드는 거요. 제적복 원시복음. 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구약은 육적 해산의 수고잖아요. 육적. 누구를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누구를 낳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약은 육적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육적 해산의 수고. 낳고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낳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구약의 해산은 육적 해산. 예수님의 육적 혈통을 이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혈통. 이 혈통이 이어져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 유다와 다말 사건은 왜 유명합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은 왜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야 되니.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지파로 오셔야 돼요? 유다 집.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되는데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면 누가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에요. 창세기 38장의 사건은 단순히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 아니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이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사건이에요. 구속사.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예수님 혈통이. 여기서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모두 구속사가 지금 끊어지느냐 이어지냐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혈통이 귀한가, 혈통의 귀중성을, 절대성을, 긴박성을 여기 설명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육적 혈통이 흐르고, 그럼 신약은 무슨 혈통이 흘러요? 영적 해산. 그렇지. 영적 혈통이 예수님의 영적 혈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요, 피. 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피가 예수님의 피, 이 해산의 신학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하려면 여자가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혈통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산의 수.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했어요. 여자.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난 겁니다. 또 느은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니고데모의 사건, 영적 해산, 신약시대의 초림시대.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은 니고데모 사건. 이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해산의 수고인 거예요. 이게 영적 이제 혈통이 흐르는 거예요. 영적 혈통. 보세요. 거듭났다.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확보하는 거. 신분 보세요. 이 거듭나는 것도 해산의 수고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해산의 수고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해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도 영적 해산으로 성도들을 해산하는 거, 낳는 거란 말이죠.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2절 해 입은 여자의 사건 영육간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2절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해산. 예.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지금 해산의 수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육적 해산, 구약 때 무슨 해산? 육적 해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 예. 이삭의 혈통이 계속. 자, 그러면 초림 때 두 번째는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영적 해산. 그 영적 해산.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해산. 두 번째는 거듭나는 해산, 영적 해산. 그럼 세 번째는 왜 필요합니까? 세 번째 해산은 왜 필요한 거예요? 영육간의 해산.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해산인 초림 때 신약시대 해산은 영혼의 구원밖에는 못 줘. 영혼 구원. 그 영적 해산에 이게 영혼 구원. 그럼 영육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해산의 수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야 영육간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느냐? 영육간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 복음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다 같이 영육간에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육간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 해산이라고는 창조예요. 창조. 해산은 재창조 아닙니까? 재창조. 그러니까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다면은, 영혼 구원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다면, 재림 때는 영육간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 번의 해산의 수고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니고데모의 그 사건, 거듭남의 해산, 요한복음 12장 2절의 해 입은 여자, 그 세 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그 밑에 해산은 진리 없이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산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이 어떻게 해산이 됩니까? 격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아비라 그랬어. 아비.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하나다. 바울이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 내가 너희 아비다. 왜? 뭘 넣어놨어요?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 보세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낳았다. 낳는다. 해산의 수고 보세요. 그래야 아비가 되가 낳지도 않는데 어떻게 낳아요? 진리가 없이는 못 낳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는번.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말씀 진리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해산의 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디귿번. 마태복음 24장 19절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들에게 왜 화가 있는가? 그것은 이들이 영원한 복음인 재림의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왜 지금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느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응? 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초림만 알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인데 왜 이들이 화가 있어요? 다 성도들. 초림만 알고 재림을 안 가는. 그렇죠. 지금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 아이를 팼어요. 아이 벤 자. 왜 화냐? 초림 복음만 소유한 거예요. 초림 복음만. 초림 복음만 소유했는데 다시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재림 복음. 재림의 해산. 재림의 해산. 영육간의 해산을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 때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 그래야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해산의 수고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오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우리를 다시 낳아서 이제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신구약 성경은 해산의 신학이다. 해산은 복음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본절에서 나오는 이들은 영원한 복음의 진리로 영육간의 죄가 상관없이 거룩하게 변화받는 데가 해산의 수고를 한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해산을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씨. 그러니까 지금 초림을 믿고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재림 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그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총. 그래서 육체까지 구원받는 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육체가 거듭나는 거죠. 육체가.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변화받아야 이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 그 밑에 그 주인이 전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소유케 해서 주님의 영접할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보세요. 그러니까 주 중이 해야 할 사명은 전 3년 반 동안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영육간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이 14만 4천 두 증인 두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변화. 재창조시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영육간에 이제 공급하는 거잖아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여자가 나오고 붉은 용이 나와요. 자, 여자는 재림 때의 교회입니다. 신령한 재림 때의 교회. 여자는 재림 때의 교회. 이걸 뭐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재림 때의 교회. 이 여자가 나오는 반면에 또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자, 붉은 용은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 맞아요. 적그리스도 사탄. 예. 그러니까 이 붉은 용 두 짐승. 그러니까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게
악마의 3세력, 악마의 3세력, 악의 3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그도요 용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의 악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7머리 10뿔은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1번 읽어보세요. 1번. 불군요. 불다는 것은 파괴적인 사단의 정체를 뜻한다. 용의 사단이며 마귀이다.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해 할 큰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네,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항상. 이걸 용은 사단을 상징해요. 자, 근데 붓다는 것은 뭐요? 원래 붓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도 불고요. 근데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붓다는 것도. 사탄으로 사용되느냐 예수님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징하는 바가 달라져요. 이제 상징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학예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수라든지 구약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붉은색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붉은색. 지금도 공산주의자는 붉은색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는 거 한번 해석 봅시다. 2번. 머리가 7이여 뿔이 10. 사단의 정체를 말한다. 사단의 7머리와 10뿔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서로의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서로의 상대가. 여자의 상대는 누구요? 교회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붉은 용. 또 붉은 용의 싸움의 대상은 상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 교회라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결전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두 선지자와 누구? 적소, 용. 이가 적소와 두 선지자의 대결하는 장이 7년대 환란인 거예요. 7년대 환란. 이 기간 동안의 전쟁이 7년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와 붉은 용을. 자, 해석 봅시다. 격번을 차립니다. 격번 7머리.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지배한 나라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로서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대기로 사용한 국가들에게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등이 있다. 여기 소련을 로스로 고쳐요. 로스. 왜냐하면 이 소련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오니까 로스로 고쳐. 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7머리를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7머리. 7머리를 이해 못하면 우리의 싸울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싸우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대상을 알아야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7머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7머리가 로마의 뭐 7황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요 로마에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로마를 넘어서 이제 재림 때까지 연결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 시대나 해당되는 것이죠. 그 로마 시대에 국한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헬라, 로마 또 뭐예요? 로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멸망의 아들
이 적수가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여덟째 왕이나 여덟째 왕. 이것을 이해해야 돼,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 못하면 이 종말론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선지자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헬라, 로마, 로스. 그래서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그 일곱 머리가 여덟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덟째 왕의 뿌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여기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12장 1절에서 12별의 멸류관, 이건 12사도들의 계승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적수의 뿌리를 소개하고 지금 두 선지자의 뿌리, 그 여자의 뿌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자의 뿌리는 12사도의 계통이고 일곱 머리는 여덟째 왕인 적수의 뿌리는 일곱 머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니은본. 열뿔, 열왕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왕들이요. 네,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것도요, 당에서 나오는 그냥 당을 만들잖아요. 네, 이 여러 사람이 모여야 힘이 있는 거, 여러 사람이. 그래서 당이 없이는 정치도 못하는. 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지지자가 있어요, 지지자. 네, 지지자. 그래서 마지막 적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열뿔이에요, 열뿔. 꼭 열나라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꼭 열뿔. 열은 만수 아닙니까, 만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열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 열뿔이라는 만수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꼭 열나라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논쟁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들이며 잠시 동안의 왕. 네, 그러니까 적수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지배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왕이다 그랬어요. 자, 3번. 일곱 멸류관, 사단은 일곱 머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하나님의 대적했으므로 일곱 멸류관이 있는 것이다. 이는 승리의 기세를 보여준다. 사단의 멸류관도 왕관이다. 예수님의 멸류관도 금멸류관. 네, 그래서 왕관이다. 이거 멸류관, 이들도 잠시 세상을 지배하고 영광을 누리는 세력들이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멸류관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도 잠시 영광을 주는 그런 영광성을 나타냈고, 항상 이 일곱 머리는 누구를 괴롭힌 나라입니까?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모세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모세를 대적하면 그랬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머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거나 괴롭힌 나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었다는 거 보세요. 애굽, 아수르 모든 나라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자격이요? 이스라엘 대적했든지 지배했던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 외에는 일곱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그 꼬리가, 자, 꼬리는 항상 누굽니까?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악의 3세력 중 마지막이 누구예요? 악의 3세력.
거짓 선지자. 그렇죠. 악의 3세력. 공식의 공식 이런 건 외워놔야 돼. 악의 3세력은 처음에 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짐승,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이 짐승, 두 짐승, 거짓 선지자 보세요. 이게 꼴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줘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악들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항상 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9장 보면 꼬리가 나와요. 꼬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런 상징성을 해석하는 원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자, 9장 이사야 9장 한번 가봐요. 자, 9장 14절 이사야 9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로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머리는 누구, 꼬리는 누군가 한번 가봐요. 시작.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보세요. 머리는 지도자, 장로요, 존귀한 자요. 또 꼬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지, 해석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자기 복음이지.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모든 게 성경적이어야 돼요.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보세요. 꼬리는. 여기서 꼬리는 누구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꼬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시킨단 말이죠. 땅에 던지더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꼬리들을 통해서. 자, 1번. 그 꼬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사야 9장 15절에서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다. 사단은 이 꼬리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종과 성도를 보세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과 성도를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2번. 244페이지 2번 시작. 별 3분의 1 별은 주의 종들이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라고 한 것으로 보아 종들을 비진리로 타락시켜 역사를. 이 별은 항상 지도자 종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것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 자, 3번. 아이를 삼키고 사단의 종들을 타락시키려고 교회가 두 증인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두 증인은 생산해야 청량의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아이는 두 선지자를 가리켜요. 아이는 두 선지자. 이거 마지막 때 신령한 재림대의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누구를 생산해야 돼요? 네? 그렇죠. 두 선지자를 생산해야 돼요. 이 두 선지자를 생산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이 두 선지자를 생산해야 재림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낳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주의 두 선지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용이. 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다 졸며 잘 살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시대입니다. 요즘. 왜?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보세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뭐예요? 옛날 철학자들 보세요. 그들은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천국을, 하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까? 우주의 근본이 물이다, 불이다, 도다. 그것만 깨달은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계시의 능력이잖아요. 이 성경이 대단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시작.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멈춰라. 이 계시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시해 준 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계시해 준 만큼만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그 월권이 월권.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월권하면. 그 사울왕의 가장 큰 제목이 뭡니까? 사울왕의 가장 큰 제목. 하나님의 말씀, 이 제사를 자기가 월권.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자기가 제사장을 하잖아요. 월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월권이고, 전부 다 월권이 월권. 우리도 월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같이 다 졸며 잘세.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한 시대인지 몰라요.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요. 여자. 어떤 분들은 또 마리아라고 그래. 마리아. 자, 마리아가 여기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왜 나와요? 마리아가. 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 위치를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위치는 재림을 예비하는 로드맵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로드맵. 여기 마리아가 왜 나와 있죠? 그 여자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지금 낳고 있는데 계시록 위치를 몰라요. 위치. 그 계시록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위치와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본질을, 이 계시록은 지금 철임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왜 마리아가 나와요? 자, 해석 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날 교회는 두 증인을 낳아야 된다.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10장과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며 전 3년 반은 양을 낳기 위해서 청량 영원한 복음을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때 성령의 완전한 역사와 자유로운. 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양이 양을 낳듯이. 그러니까 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시키고, 자, 사라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탄생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장막. 네? 장막교회. 유대교. 맞아요. 장막교, 유대교. 광약교, 유대교 탄생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자,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재림 때 여자 교회를 통해서 누가 생산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렇지. 교회 여자를 통해서 지금 두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나와야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종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오묘하게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아가야 알겠느냐, 이 부성애가 부성애가 계시록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부성애는 11장에서 두 선지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지금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두 선지자 이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양떼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 선지자도 여자요. 교회도 여자 아닙니까? 서로 낳는 거예요. 서로. 자, 해산은 엄마만 합니까? 아이도 합니까? 해산은 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이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없는 해산의 수고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없는. 그거 엄마도 아이가 있어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가 있어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아이를 낳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해산의 수고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맞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몰라서 그렇지.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어야 엄마. 둘이 다 해산의 대상이잖아요. 무슨 엄마하고 아이가 엄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알아야, 마지막 교회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두지. 그래야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삼년반 전할 때 신무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신무리.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신무리. 그 두 사람이 다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선지자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 신무리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자, 그 1번 해석 봐야죠.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도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지만 아기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엄마가 있어야 아이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엄마도 아이가 있어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보세요. 낳음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라는 엄마가 있어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고린도교회 성도. 고린도교회 성도가 있어야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런 해산의 수고가 없이 기독교의 승리가 네, 그래서 이 지금 두 선지자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종말 시대의 교회가. 예. 이게 얼마나 지금 귀한 일인가.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자, 그 밑에 12장은 이미 휴거한 두 증인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으며 그 두 증인을 출산한 신령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무리가 있어야 두 선지자가 있고,
두 선지자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흰무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엄마와 아이 사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 아이 사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래서 12장은 이미 휴거한 두 선지자의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가. 자, 245페이지 2번. 철장으로 보좌 앞으로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자, 철장이라는 것은요, 권세요, 권세. 왕권, 권세. 철장이라는 권세입니다.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받은 거예요, 왕권을. 왕권을 받은 거예요, 왕권. 자, 거기 계시록 2장 27절 가봐요. 계시록 2장 27절 보면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철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왕권입니다. 그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철장. 철장을 가지고 이 질그릇을 깨트면 얼마나 잘 깨집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죠. 권세. 그래서 아버지께 나도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왕권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권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밑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해주시기를. 보좌 앞으로 갔다는 것은 이들이 천국에 입성의 제1호라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영혼만 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 주민의 몸과 영혼이 영체로 변화받아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기 자, 보좌 앞으로 갔다. 보좌 앞으로. 자,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들 누구예요? 자, 성도는 다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성도는 다 천국 갔잖아요. 근데 뭐만 갔어요? 영혼만 갔잖아요. 구약 때나 지금까지 다 영혼만 구원 갔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갔잖아요. 그럼 보좌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가 두 선지자가 보좌 앞으로 갔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무슨 모습으로? 영체. 그래, 영체. 영육간에 변화받아서,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영체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휴거했다는 거잖아요. 11장 12절에서 이미 휴거를 하고 이 휴거한 두 선지자의 정체를 다시 밝히는 것이 12장이니까 지금 이들이 보좌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초림 때 오셔서 성탄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해야 돼요. 어디에? 보좌 우편에. 근데 왜 보좌 앞에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요? 우편에. 근데 왜 보좌 앞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차차가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적이 있어서 재림 때를 기다리시는데 무슨 이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은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못 설명하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못. 그래서 그 여자는 마리아로 보고 남자는 예수님 보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맞습니까? 다 틀려, 다 틀려. 한 가지 잘못 설명. 이 계시록은요 너무너무 예민한 책이에요. 그 한 가지 설명 잘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칼빈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가 이 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어. 65권을 다 주석을 했는데 계시록을 해석 주석을 안 해서. 왜? 자기는 몰라. 모르면 아주 덮어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하면은요 그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칼빈이 위대한 사람인가를 난 인정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짜집게 했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신앙 양심상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우리도 계시록을요 함부로 해. 물론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많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쉬었다 합시다.